18장 1절에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 소망을 담아서 40년 동안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을 내가 이제 차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85세가 되었었던 그 갈렙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노구리 끌고 여호수 앞에 나와서 땅을 달라고 했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에 감동이 되었는지 14장에 그 일이 있고 나서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잠깐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일컬어서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일컬어서 요단 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죠.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쪽에서 오른편에 있는 땅이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편을 일컬어서 요단 서편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이름을 칭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기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희 므낫세 반 지파가 저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동편 땅은 반 지파, 또 서편 땅은 반 지파에서 저 하늘색은 모두 다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즉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두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동기는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 선지자님, 저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아니,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아니요, 이 땅이 우리가 목축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이 요구에 대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좀 위험한 허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복전쟁을 하러 뛰어 들어가야만 하는데, 두 지파 반이 정복전쟁을 하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 머무르겠다고 그러니 다른 지파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서를 붙였어요. 너희들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만, 정복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 때는 너희 두 지파 반이 가장 앞에서 전쟁을 해라.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모세가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참 운명론적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는 운명론에 사로잡힌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셨고 계획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을 달리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 선택의 의지가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서 그래서 먹고 말았던 창세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선택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종종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 남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죠?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맞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 남자다, A라고 하는 남자다, B라고 하는 남자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큰 원리는 말씀해 주셨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우리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뜻이 이런데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남자를 택한다고 하는 것을, 돈 많고 잘생긴 남자를 먼저 우선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저주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은 그 길대로 그냥 허용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선택을 하였을 때의 그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아주 가지치기 하듯이 작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 지파 반이 그 동편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두 지파 반이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14장에서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15장, 16장, 17장에 거쳐서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두 번째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저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받고 차지하는 그 성읍의 도시들을 다 열고해 놓는 내용이 15장, 16장,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었었어요. 됐어요. 여러분, 그것뿐이었었어요. 여기까지였었어요. 더 이상 다른 지파들, 그럼 몇 지파가 남았죠? 여기 두 지파 반 차지했으니 이제는 몇 지파가 남은 거예요? 총 7지파 남았죠. 두 지파 반이니까 총 다 해봤자 동편 땅을 다 포함시킨다 해도 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12지파이니까 몇 지파가 그 땅을 아직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7지파가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여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7지파가 거기를 분배받지 못했는데, 7지파가 미적미적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좀 짐작이 갈 듯해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두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자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봤기 때문에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미적미적 되는 광경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 여기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땅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이 본래 원어상의 의미는 왜 이렇게 꿈을 대냐 이 뜻입니다. 좀 편한 말로 하면 너희들 왜 그렇게 꿈을 거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꿈을 거리는 거야? 이 곰탱아, 이 말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 말의 뉘앙스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니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의 악몽이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가지고 갔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저 안악자손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저들도 우리 생각하기에 메뚜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받았었던 그 혹독한 대가를 또 한 번 경험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왜 꿈을 대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8장을 시작하는 장면인데, 오늘 그 갈렙이 여기에서 뜻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1절에 있는 사건인데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다른 거 다 열릴 제초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고 7지파가 미적미적대고 꾸물꾸물거리는 것을 보면서 이 갈렙이 여기에서 회막을 세웠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명기 12장 5절에서 너희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그래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꾸물꾸물대는 광경을 보면서 그냥 거기에 회막을 세웠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모든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 조명, 우리는 이 조명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도 다 조명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조명을 다 안 돌렸네요. 끝까지 어쩐지 뭐가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뭐가 어둡지? 뭐가 오늘 성령님이 좀 이렇게 늦게 임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두웠었군요. 네, 여러분 여기 조명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조명이란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요, 하나님 밝히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 이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책 읽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걸, 이거를 조명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할 때에 에다라는 말이 쓰여진 것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중이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카할이라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국어 성경에 똑같이 회중, 모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이 달라요. 에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이 말은 본래 어떠한 목적 없이 우르르 몰려있는 집단들, 이를테면 새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걸 에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쑥 군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임들이 혹 있다면 이것을 일컬어서 에다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에다는 어디에 많이 나타나면 동물들이 모여 있을 때 그냥 어떤 목적 없이 우르르 군집을 이룰 때 에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거든요. 사실 이 에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을 일컬을 때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에다인데 이것이 지금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칼은 뭐를 의미하냐? 어떤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너무나 뚜렷하고, 그리고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일 때 이것을 걸어서 카할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실로에 회막을 세운다고 그럴 때에 써야 했었던 용어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카할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에다란 말이 쓰여져 있어요. 에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신약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걸어서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만일 이 교회를 히브리 언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카할이 맞을까요? 에다가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다른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다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아유 그냥 또 오늘 가서 또 한번 채워놓고 그리고 오자. 이건 애다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목적과 의식이 있으면 이것은 카할이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다면 에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카할이 맞을까요? 카할이 맞아요. 카할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라고 했을 때 그 회중을 카할이라고 하지 않고 에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봤을 누구든지 이건 카할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왜 그랬던 것일까?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었던, 분배받지 않았었던 이유와 사실상 이 문제는 같이 결부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뚜렷하게 문자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두 번째 지도요. 자 보세요 여러분, 7지파가 땅을, 이제는 서편 땅을 차지해야만 해요. 다시 세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오른쪽 동편 땅에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비옥한 땅이에요. 저 땅에 나도 남겠습니다 할 그런 땅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땅을 바라봐야만 하는데, 2지파 반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는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이만큼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답을 하셔야 이성 목사 그 다음 또 진행을 하죠.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기는 있어요. 저 위에 약간 분홍색 조그맣게 있어요. 조그맣게 있어요. 땅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 다른 땅과 비교할 때 비옥하지를 않은 땅이에요. 7지파가 왜 미적미적거렸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미적거렸죠? 저 땅에 들어가봤자 차지할 땅도 별로 없어. 이미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었어. 그리고 저기 이제 맹지밖에는 안 남았어.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저 땅에서 살기에도 7지파가 와자와자와자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우리 무슨 땅을 차지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라고 했던 것은 이유가 뭐였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향하여서 이삭과 야곱에 걸쳐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다면, 얘들아 거기는 땅이 비옥해서 들어가라는 게 아닐걸.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인걸 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물론 좋다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하여간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땅이라고 하셨기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만 했었는데, 그들이 7지파가 보기에는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별로 무의미하게 느껴졌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데 사실 부르신 것은 뭘로 부르셨어요? 카할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신 것은 카할이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었었어요? 카할로 살아가야만 했었어요. 눈에 보기에는 양이 차지 않아요. 눈에 보기에는 별로 이득이 없어 보여요.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할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이 너희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기에 들어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만큼은 에다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양이 차지하는 그 땅, 이미 2지파 반이 다 차지했는데, 이미 2지파 반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땅을 굳이 우리가 7지파가 저걸 남은 걸 가지고 나누어야 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애다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이해할 만해요. 왜요? 아직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라고 하는 선물도 구원이라는 선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 고아예요. 그러니 애다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차지할 땅이 없으면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득이 없으면 내 유익이 되지 않으면 뱉어내는 것, 애다의 삶이에요. 세상과 친해요. 세상과 어울려 살아요. 세상 계산 방식과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습관에 너무 익숙해 있는 에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니까는요. 우리를 카할로 부르셨다니까는요. 카할은 어떻게 해요? 에다는 세상과 친하지만 카할은 세상과 원수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걸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해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세상과 불화하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친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불화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다의 삶과 카할의 삶이 구분이 됩니까? 에다는 내가 계산기 두들겨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가려가지 않아요. 지체해요.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나 카할은 가는 삶이에요. 그 이유는 차지할 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땅이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내 정성을 투자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손해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참 쉽고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들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쉬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평안을 주고 우리 쉬게 해주시지요. 그런데 그 쉼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 이후의 말씀 28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나서 2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네가 메고 긁어놓으라. 여기는 참 쉼이 있고 여기는 진정 카할의 기쁨이 있거든.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사실 7지파와 똑같은, 왜 에다라고 표현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카할로 부름받았어. 너희들은 카할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에다인걸.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에다여,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여서 회막이라는 것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해야 돼.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라는 마음으로 회막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인고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세인고 사람들. 2002년도 2월 8일 날 첫 번째 졸업식을 했었던 정말 이 목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명문고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명문고에서 명문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 중학교를 꼭 졸업해야만 여기에 입학이 가능해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가양중학교를 졸업할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가양중학교. 가양중학교가 뭐냐면 우리 성적에 수, 우, 미, 양, 가에서 가하고 양을 받는 사람들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양중학교예요. 수, 우, 미까지 받으면 이건 입학이 안 돼요. 다른 데 좋은 동학교는 가고, 가하고 양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가만 받으면 이건 대환영인 거예요. 수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 폭행하고 여선생님 치마 들추고
그리고 잡지책 갖고 오고 선생님 싸우고, 그리고 세상에서 떠돌던 아이들이 오는 중학교가 바로 가양중학교였었어요. 여러분, 이 졸업식을 2002년 2월 8일 처음 했는데 일반적으로 졸업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시간이요? 아니요, 그거 못 견뎌 합니다. 못 견뎌 합니다. 졸업식이 자그마치 6시간을 한 거예요. 6시간.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저기 들으면서 빵 터지시는데,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이거 받아들이는데 6시간을 한 거예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글 쓴 걸 읽는데 그 글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세인의 이름대로 세계를 품고 남을 품어줄 수 있는 바른 인간이 되겠습니다. 교사를 믿지 못해서 욕설을 하고 거칠게 대들던 아이들이, 공부에 공짜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 세인고등학교 아이들 90%가 대학을 갔어요. 90%. 우리 성도들 제일 좋은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놀래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90% 이상 갔던 사실에 저는 정말 이런 학교가 있나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90% 이상이 대학을 갔어요. 10%는 뭐냐? 10% 학생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로를 정했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6시간 동안 졸업 포부를 밝히고 그리고 가는데 부모들이 뒤에서 다 엉엉대고 오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사랑꾼을 못할 줄 알고 가양중학교 출신인데 저 아이가 대학을 가겠다고 하고 선생님들께 큰절하는 광경을 보면서, 폭력하던 애들이 큰절하는 걸 보면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파헤쳤는데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일반 직장, 그러니까 일반 탄탄하던 그 학교를 그냥 놔두고 이 학교에 선생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월급 이 정도면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받아도 사실 모자랄 거예요. 한 달 월급 20만 원. 한 달 월급이요. 하루치가 아니고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고, 교장 선생님이 아저씨 쓸 그런 재정이 안 되니까 교장 선생님 와서 학생들 올 때 그거 쓸면 아이들이 와서 툭툭 그 빗자루 툭툭 차가면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 이 아이들이 사면서도 조금씩 이 길을 열어주는 선생님들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양중학교 출신도 길이 없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인,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인생 경력만으로도 자기는 풍부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크리스천이었을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에다에 불과했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에다의 그런 이름으로 모였던 사람들인데, 사실상 에다였던 그 사람들은 카할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인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비록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정말 카할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마음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희생이나 아니면 헌신이 요구되어질까 봐 몸을 사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에다여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왜요? 거기 들어가 봤자 희생만 할 거거든요. 7지파가 들어가 봤자 얻을 게 없었거든요.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전혀 나의 것은 침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에다라고 표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그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7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19장, 20장에 걸쳐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 한 번 감으면 평생 이익을 볼 수가 있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꾹 눌러 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주님께서 그냥 바라보고 계시고, 선택 우리 자유이지. 때로는 에다의 삶을 택하고 그쪽으로 걸어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존중해 주신 우리 예수님.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불화하겠다고 작정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오늘 여호수아는 에다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는 장면이 바로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그 이유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 카할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굳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특별히 다른 교회와 또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목적이,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천국은 내가 예수 믿는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는 카할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카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다와 같은 공동체였어요. 그저 에다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카할은 아니었었어요. 에다에 불과했어요. 왜요? 그 삶 가운데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그저 살아왔던 사람들, 눈앞에 조그마한 이익에 흔들흔들거리면서 살아가는 그저 에다 공동체를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에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일년을 이제 오늘 사무총회를 하면서 되돌아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께 참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목사가 그렇게 막 부모님부터 조그만 일 막 칭찬받고 격려받고 우리 가정 분위기는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두 형제가 항상 말썽 피워가지고 항상 그릇 깨지는 소리, 또 텔레비전 부수는 소리, 이런 게 자욱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격려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따뜻하게 모성애를 가지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저 카알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기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일하고 기분 나쁘면 버려두는 것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묵묵하게 부엌의 봉사자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 카알들, 주일학교의 학생들을 위하여서 그저 1년 12달 누가 하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들,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바라보기에 하나님 앞에 참 기쁜 일이라고 하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카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2024년도가 참 행복했고, 그런 카알들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귀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닌가. 여러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또 고르셔서 하나님 앞에 카알로 부름받고 카알로 살아가는 사람들, 에다로 부름받고 에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카알로 부름받았지만 에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칼로 부름받아 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칼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2024년도 사무총회도 열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해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참 귀한 얼굴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그저 부족한 이성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제목을 칼로 살아가기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고맙고, 오늘 2024년도 또 25년도 사무총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들 있어서 참 감사했고 24년도 하나님 앞에 참 박수 드리고 싶고 또 25년도를 하나님 이끄실 그 놀라운 광경을 한번 꿈꿔 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한층 더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을 갖춘 일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카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여서 끝까지 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